앵콜은 준비 안 했나 보죠? 네. 앵콜 하려고 했더니 불이 나게 들어가셔가지고. 네, 오늘 테루아 찬양대에 우리 또 창단 또 찬양이자 뭐 아무튼 여러 가지로 의미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테루아가 뭔 뜻이냐? 우리 매일 묵상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승리의 함성이란 뜻입니다. 이 부활절에 승리의 함성으로 데뷔를 하는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박수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가장 이 부활절에 테루아 승리의 함성을 외친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깊은 것 같고, 저희도 2000년 동안 내려온 초대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함께 이 시간에 승리의 함성을 외치려 합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교회는 부활절 아침마다 어떻게 외쳤냐면 인도자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예. 제가 먼저 테루아 승리의 함성을 외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부활 축하드립니다. 네, 부활 축하합니다. 네, 예수의 부활은 곧 우리의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을 항상 서로가 서로에게 축하하면서 예수님 혼자 부활하신 게 아니라 부활의 천열매 되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신다. 그런 마음으로 부활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 아이들이 오늘 봉독해 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우리 아이들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얘들아, 미안하다. 조금 단어가 쉬운 걸 골랐어야 되는데 막 승냥이가 막 뭐 한 번도 애들 안 써본 말들을 쓰는 구절을 골라가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저희 2026년 드림의 교회 표어가 있는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그 표어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지금 제가 올해로 치면은 작년 송구영신 예배부터 신년 예배부터 또 이렇게 막 하니까 지금 한 3-4번째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 본문으로.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혹시 좀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했구만. 이렇게 했던 거 또 하는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아니고 사람은 누구나 익숙한 것을 편하게 여기는 법이 있습니다. 익숙한 걸 편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2006년도에 약수교회에서 찬양전도사, 찬양사역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사역을 하면서 그때 이제 찬양사역 하다 보면은 매번 똑같은 노래만 하는 게 조금 그래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찬양도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시도도 해보고 막 이렇게 새로 찬양 부를 때 같이 불러도 보고 그랬는데 2006년도에 제가 사역했을 때 새로 나왔던 찬양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이 찬양 있잖아요. 너무 좋죠. 지금은 다 아시죠? 그 찬양을 불렀을 때 예배 끝나고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이 저한테 오셨어요.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새로운 거 하지 말라고. 아유, 모르는 거 좀 하지 마. 아는 거야, 아는 거. 막 저한테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는 어린 마음에 이게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조그만 마음의 문을 열고 새로운 노래도 좀 배워보고 새로운 찬양도 배워보면 얼마나 좋나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6년 반 정도 독일에서 유학을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소망교회 부임해가지고 거기 찬양팀에서 찬양 부르는 걸 제가 봤는데 모르는 찬양을 막 하는 거예요. 생판 처음 들어보는 거 막 혼자서만 이런 거 있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뭐 찬양이야? 가지고 나도 찬양 인도를 하던 나도 모르는 찬양을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는 거 하지, 아는 거. 뭐 이렇게 모르는 거 맨날 앞에다 놓고 그러고 있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 마음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이 익숙한 걸 또 좋아하는구나. 편한 게 좋은 거예요. 익숙한 게 편하고 그냥 관성, 내가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게 편한 법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잘못된 건 아닌데 하던 대로 살다 보면 살던 대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얘들아, 이거 중요한 말이다. 적어라. 하던 대로 살다 보면 살던 대로 생각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계속 20점 맞는 애들은 지가 20점인 줄 알아요. 지 인생이 20점인 줄 알아.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가난했고 지금도 가난하면은 그냥 평생 가난할 줄 알아요. 그냥 나는 안 돼. 해도 안 돼. 해봤는데 안 돼. 나 다 해봤어. 다 해봤어. 그런 말들이 입에 그냥 배어 있어요. 그게 뭐가 됩니까?
패배주의가 되는 거예요. 패배주의가 관성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뭐랄까 조금씩 뭔가 성취하는 그 경험을 해야 돼요. 조금씩 너무 쉬운 거 하면 재미가 없고 너무 쉬운 거 하면 재미없고 약간 노력해서 어렵지만 성취하는 기분을 느껴야 돼. 이를테면은 자전거 아직 못하는 친구. 자전거 아직 못하는 친구 있어요? 이든이 자전거 타요? 못 타잖아. 왜 거짓말해요? 네. 자전거, 자전거를 타본다랄지, 아니면 영어 단어를 외워본다랄지, 아니면은 수영을 배워본다랄지, 뭔가 조금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경험해봐야 돼. 그러면 마인드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위너 마인드로 바뀌어요. 열심히 하니까 되네? 내가 해보니까 되네? 처음엔 무서웠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니까 되네? 이런 마인드로 계속 자기를 트레이닝 해가야 돼. 안 그러면 난 해도 안 돼. 이거 해봤는데 안 돼. 안 된다는 마음으로 확 마음이 가라앉아 버려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게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게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사회가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국가가 될 수도 있어요.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일본 치하에 36년을 식민 생활했습니다. 36년. 딱 36년 식민지 생활했는데 여전히 아직도 식민지 근성이 있어요. 이거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느냐? 식민주의의 내재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야 조선 놈들은 안 돼. 뭐 이런 말들을 우리끼리 농담으로 얘기해. 우리는 안 된대. 근데 그거를 누가 얘기했냐? 우리를 지배했던 일본 사람들이 우리한테 주입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생각이 우리한테 뼈속까지 붙어가지고 빠지질 않아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느냐? 우리가 36년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딱 그 430년은 이집트 더 이상이고 오늘 본문 말씀은 언제냐면은 바벨론 포로 7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역사와 대한민국 역사가 참 유사한 게 많습니다. 우리가 36년이었는데 이스라엘은 2배 조금 더 덜 되는 70년 동안. 70년 동안 식민지 생활하는데 너희는 안 돼. 너희는 그러니까 니네가 식민지 백성이지. 니네가 그거밖에 안 되니까 2등 국민이지. 이런 얘기를 계속 듣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18절 말씀 보시면은 19절 말씀 보시면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어린아이들 있으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인도에서 코끼리를 길들일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코끼리 elephant you know that elephant 코끼리를 길들일 때 어떻게 길들이느냐? 여러분 지구상에서 육상 동물 중 제일 센 동물이 누굴까요? 사자 땡 코끼리 딩동댕 정답 코끼리. 네. 왜냐하면 여러분 사자고 호랑이고 뭐고 간에 압도적인 피지컬 앞에선 게임이 안 돼요. 사자가 아무리 발톱을 세우고 이빨을 들이밀고 코끼리를 앙 물으면 코끼리가 어떻게 할까요? 뭐야 이렇게 여러분 성인 코끼리는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돼. 그거는 대적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무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옛날에 페르시아 이런 데서는 코끼리를 전쟁 무기로 썼단 말이에요. 그 우리나라도 도입하려다가 얘가 풀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코끼리가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동물입니다. 지구 육상 생물 중에 최강이에요. 그런데 동물원에 가면 코끼리들 잘 있잖아요. 온순하잖아요. 우린 코끼리가 착한 줄 알죠. 왜 걔네가 착해지냐면 어렸을 때부터 때린다고 말을 듣겠니? 아프지도 않아요. 이 코끼리를 어떻게 하냐면은 엄청 튼튼한 밧줄로 어렸을 때부터 묶어요. 그래서 이 코끼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이 밧줄이 빠지진 않아. 말뚝을. 그래서 얘가 좀 더 커지면은 더 튼튼한 쇠사슬로, 더 튼튼한 밧줄로 얘를 이렇게 다리를 묶어가지고 말뚝에 박아놓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막 하다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되잖아. 근데 점점 얘가 나이가 들면서 힘이 세지겠죠. 몸이 커지겠죠. 나중엔 얘가 이렇게 하면 그거 뽑을 수 있는 말뚝이에요.
나중에 그 코끼리가 이렇게 들면은 말도 뽑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코끼리가 3년, 5년 동안 계속 말뚝에 묶여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코끼리가? 어차피 안 되는 거지. 자기가 이 말뚝을 뽑을 수 있는데 그거를 자기가 안 믿어요. 자기가 안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재화된 식민주의예요.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기 한계예요. 나는 원래 50점짜리야. 나는 원래 20점짜리야. 이런 생각에 자기를 이렇게 파고든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너희들이 예전에 20점 받던 친구들인데, 너희들이 예전에 뭐 50점 받던 친구들이던, 아니면 그 반대 경우도 있는데, 내가 옛날에 압구정 살았어. 내가 옛날 청담동 살았어. 그런데 이제 나이 들고 이사 가고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약해지고 나서는 왕년을 못 잊어요. 아, 옛날이요. 그러니까 이전 일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전에 너무 좋았던 기억에 사로잡혀 있든지, 이전에 너무 아팠던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있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리고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새 일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수많은 새 일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인류 역사에서, 우주에서 가장 새로운 일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부활. 우리가 부활이 익숙하니까 이게 뭐가 새로운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부활은 이 우주 역사에서 가장 새로운 사건이고 가장 말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학생들, 어린 아이들이 지금 나이가 이거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연력학 2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연력학 2법칙이 무엇이냐? 엔트로피 법칙. 이런 거 아는 척 하면은 아주 똑똑한 척 할 수 있어요. 연력학 2법칙이란 무엇이냐? 물질은 점점점 무질서해지다가 나중에 파괴된다. 이게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엔트로피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뭔 소리냐? 여러분, 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이 세상의 법칙은 뭐냐? 뭐가 와 올라갔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무질서해집니다. 점점점 이게 무너지고 파괴되는 거예요. 인간의 삶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도 왕년에 철도 씹어먹었던 사연, 돌도 씹어먹고 살았어요. 나도 왕년에. 왕년에 역발산 기계새. 무서운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 지금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집사님들 왕년에 한번 놀았던 얘기 한번 해보시면은 난리 날걸요? 이따가 끝나고 우리 왕년 얘기 한번 하러 식사하면서 왕년에 다 우리 잘 나갔습니다. 대단했어요, 다들. 그런데 어이구 어느덧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요. 판단력이 예전 같지 않아요. 아직 어린 것들은 몰라. 아직 어린 것들은 이걸 몰라. 뭔 말인지. 그런데 이제 있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장로님들한테 이제 한 대 맞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40이 되니까. 저도 이제 40이 넘어가니까, 예전 같지 않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70 넘으신 분들이, 아이고, 주접을. 꼴값 싸네요, 목사님. 이러시겠지만, 예전 같지 않아요. 예전 같지 않아요. 그런데 뭡니까 이게? 엔트로피의 법칙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점점점 무질서해지고 점점점 무너져 갑니다. 점점점 무너져 가요. 근데 그게 한 인간의 인생과 생명뿐만 아니라 그게 기업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도 그래요. 나는 교회가 생명력이 있어서, 교회는 생명입니다. 생명체예요. 그래서 교회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해지는 데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국가도 그렇죠. 여러분, 나라 안 망할 것 같죠? 나라 안 망할 것 같죠? 나라도 망합니다. 역사적으로. 나라도 망해요. 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지구도 수명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도. 여기서 수천 명이 태어났다 죽었다가 반복하는 수세대가 여기 지나갔지만, 여러분, 이 지구라는 별도 생명의 한계가 있어요. 태양도 생명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지구상 이 우주에 태양보다 몇백 배나 큰 별들도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생명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순서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이 어마어마하게 큰 태양보다 엄청나게 큰 별들도 이제 그 빛을 다 발하고 나면은
물론 그 생명이 한 뭐 40억 년, 50억 년 되죠. 100억 년 되죠. 그런데 그 100억 년이 지나면 어쨌든 이 별들이 어떻게 되냐? 폭발 안 해. 백색 외성이 됩니다. 별이 차갑게 식어요. 별이 차갑게 식으면서 죽습니다. 별이 죽어. 태양이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엔트로피의 법칙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숨을 쉬는 생물이나 우리가 무생물 취급하는 저 별, 하늘의 별들이나 모두가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에요. 그 운명이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바로 모든 이 우주의 존재들이 겪고 있는 실존적인 그 불안이자 두려움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가장 큰 새 일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냄 여인 아들을 죽은 자로 일으켜 세우시고, 죽은 여종을 일으켜 세우시고, 뭐 이런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는 소생의 개념과는 다른 거예요. 소생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렇게 다시 생명을 주신 거지만 어쨌든 또 죽거든. 나사로가 죽은 지 3일 동안 무덤에 있었지만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나사로의 부활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나사로의 소생이지. 나사로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지만 몇십 년 지나면 또 죽었어요.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아있으면 우리가 나사로를 믿어야지. 여러분, 그건 소생이에요. 죽었다가 가사 상태였다가 죽은 줄 알았는데 의학적으로 죽었다고 판단했는데 눈 팡 뜨고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적적인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순간적인 기적이지 그걸 부활이라고, 그거를 새로운 일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새로운 일, 라틴어로 울티멈 노붐, 완벽하게 새로운 일, 궁극적인 새로운 일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부활밖에 없어요. 부활은 무엇이냐? 죽음으로 끝나는 우리의 인생을, 죽음으로 끝나는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셔서 부활의 주님으로 만드신 사건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새로운 일입니다. 궁극적 새로운 일. 우리가 부활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얘기도 하려면 참 많지만 하나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올라갔을까?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샥 들어오세요. 문도 안 열고 노크도 안 하고 샥 들어오세요. 그게 뭐냐? 부활체지. 그러면 유령인가요? 예수님 유령인가요?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 같이 밥 좀 먹자. 그 빵도 드시고 생선도 드시고 제자들한테 만져보라고도 하시고, 그런데 또 갑자기 가다가 엠마오에도 나타나셔. 이게 뭐냐? 이걸 뭐라고 하냐? 부활체라고 합니다. 부활체.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의 부활체의 모습이 무엇이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드러나 있는, 왜 우리가 이거를 못 믿는 사람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철학이나 어떤 종교나 어떠한 사상에서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일이에요. 이걸 뭐라고 한다? 울티붐 노붐, 궁극적인 새로움이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궁극적인 새로운 일은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그 부활체를 우리 또한 입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2000년 전에 있었던 위인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이 되신다. 이것을 기념한 날이 오늘 이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이 찬양의 원 제목이 living hope예요.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이 소망을 가득 품고 이 소망을 우리 모든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오늘 복된 부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